하고자 했다. 그래서 첫 인물의 사로로 니고데모를 두었다. 그러니까 예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예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1장도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2장 같은 경우에는 채찍을 만드셔 가지고 이제 우리 장사하는 것을 이렇게 몰아내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육체는 육체 장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우리 생각은 인격을 장사를 하려고 해요. 내 인격을 남기려고 그러죠. 이제 이것을 이제 환경을 통해서 이제 몰아내는 이제 그것을 요한복음 2장은 말씀하시고 3장은 이제 니고데모를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접촉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생명이고 생명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제 오셨고, 그 다음에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 인물 중에 이제 니고데모를 가장 먼저 예를 듣는 거죠. 이것은 사도 요한 속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지만은 또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소원이 가득하니까 니고데모를 등장을 시켜요. 물론 4장은 사마리아 여자를 등장시키고 5장은 38년 된 병자를 등장을 시키지만은 예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그거이.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를 등장을 시키는 거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려고 주님께 왔다. 주님을 선생이라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혼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육체적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혼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체는 자기 만족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걸 추구하고, 우리의 혼은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이제 자기 혼에 더해지는 걸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주님은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물은 십자가를 나타내고 영은 부활의 영을 말한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면 부활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실은 우리를 죽음에 두면, 십자가에 두면 그를 부활시키는 것은 영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렇지만은 죽음에 우리를 내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왜 자신을 죽음에 내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면을 말씀하시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해. 절대 육체로 안 산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되셔가지고 자기 몸을 내줘요. 이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주님이. 그런데 이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두지는 않아요. 언제나 우리 영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지, 우리는 우리 일만 생각을 해요. 우리 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은 어때요? 꼭두각시예요. 예자아의 꼭두각시. 그냥 예자아가 시키는 대로 우리 몸은 그대로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냥 허수아비야. 그러니까 예자아를, 그러니까 옛사람을 못 박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 동의하는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니까 몸이 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을 하셔요. 물은 십자가를 나타내고 영은 부활의 영을 말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가 끝나고 부활의 영으로 대치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음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게 이제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다. 결국은 너가 너 자신을 십자가 위에, 그러니까 죽음에 둘 때만이, 내 죽음에 참여할 때만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강조하신 거죠. 전적이죠. 우리는 제 몸과 선악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 또 우리 중심에는 주님의 영과 연합된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옳고 그름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중심에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연합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성령의 모든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죄와 자아가 십자가에서 끝나야 부활의 생명으로 대치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십자가로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 십자가의 길 외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배운 것은 육체 위에 무엇을 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은 육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죽었잖아요. 분명히요. 영 안에서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죄는요 예수와 함께 없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아도 분명히 예수와 함께 못 박았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걸 사실인 줄 알면요 자기 선함에 대해서도 우리는요 제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멘? 예. 좀 여기까지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처리받기 쉬워요. 그러나 자아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금방 우리가 거기에 누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 대해서 높여주면요 우리가 거기에 금방 합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알고요 죄와 자아가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면요 우리는 이 자아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죄가 이미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인식이 될 때까지 여기서 쉬면 안 돼요. 어느 때까지는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밤을 이렇게 좀 쉬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막치기 주님은 아니에요. 그분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안에
영을 사용하고 안에 주님을 영으로 부르는 성도들은요, 이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요. 확신이 오면 되잖아요. 예. 인쳐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인쳐지면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주여 내가 육체가 죽음에 가기를 원하고 내 자아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가 소원을 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은 더 우리에게 많은 작업을 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안 두니까 그래요. 그래 우리에다가 막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렇죠? 바울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줄로 여기라고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항상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의 연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가면요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헛 믿음 생활을 해요. 여러분도 생명을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추구해 왔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평범하게 계산이 돼서 죄를 제칠 수 있어야 되고 죽음에 둘 수 있어야 되는데 평범한 누림이에요. 그게 특별한 누림은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오고 낙원에 갔다 오는 것은 특별한 은혜죠. 바울에게는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여기는 것은 어느 누구나 평범하게 다 예수 믿는 자는 다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주님이 보편적인 진리라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고는요 굉장히 하나님께는 낭비죠. 그렇죠? 많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가지고 죄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효과가 큰가.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요 얼마나 내가 뭔 말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육체가 잠잠해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해지겠냐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가지면요. 그렇지 않아요? 참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도 그래요. 기도원에서 상치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요 땅 삽을 파요 이렇게요. 그러면 5일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래서 내가 경운기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농촌 지도소에서 하루에 10,000원이면요 경운기를 빌려줘. 그래 하루 내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냥 친절하게 빌려줘요. 친절하게. 그 일도 아니에요. 그러고 기름 2,000원어치만 넣어다 주면 돼요. 그러고 청소 안 해도 하나도 괜찮아요. 그냥 갖다 주면 많은 직원이 있어갖고 다 청소해갖고 또 깨끗하게 줘. 그러고 다 차에서 내리는 기계도 주고 뭐 이렇게 다 주고 웬만하게 그냥 고장내도 다 그냥 가세요. 그러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면요 이 경기에 비교하겠어요? 이런 말할 수 없지.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물론 교회 차지만은 내가 차를 운전하고 다닐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그죠? 김호수 권사님은 그거 알았어요? 지금 차 사기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별로 부담도 안 되고 부자시니까. 우리야 뭐 가난하니까 부자 되지만은. 그런데 이제 뭐냐라면 내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해질 때 얼마나 내 안에 깨끗한 영역이 늘어나고 굉장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모르고요 태백산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요 소나무를 한 5천 개 뽑아야 돼. 주여. 그러고 금식을 5만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걸 알면요 안 해도 돼. 아멘. 아니 이거 평범한 진리 아니야. 로마서 6장이요 평범한 진리죠. 그렇죠? 고린도 전서 2장 3장 그 다음에 또 고린도 후서도 그걸 말씀을 해요. 십자가를 말씀을 한다고요. 갈라디아서도 말해요 안 해요? 말씀을 해요. 계속 평범한 진리예요. 그런데 참 그 생각에 속아가지고요 세상 분들은 진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에 대해서 죽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 그런 건 던져버리고요 참 요상한 것만 설교를 해요. 머리가 뺑뺑 돌았어요 전부 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동네 저기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부대가 내가 정보부대 근무했는데 그 정보부대 옆에다 큰 호텔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텔을 군대 옆에다 지어가지고요 그걸 이제 허가가 안 났는가 봐. 그런데 어느 교회가 그걸 샀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우리 기도원 옆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보고 한 번에 와서 소나무 어떻게 전정하는가 알려달래. 그래서 이제 갔죠 제가. 그런데요 일산에다가 교회가 3,000평을 샀어요. 그 다음에 그걸 교회가 사가지고 어떻게 허가를 냈어. 큰 호텔인데 8층짜리 그 교회 거고. 그 다음에 땅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없는데 거기는 청년들이요 옛날에 호텔로 쓰던 데라 그냥 다 와서 생활을 해요 거기서요. 그러고 이제 교회가 횟집도 한대. 그런데 1년에 한 달에 1억씩 번대. 그러니까 청년들을 10만 원씩만 주는 거예요 봉급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소나무 어떻게 전쟁한 걸 알려달래. 그래서 내가 이제 알려주고, 내가 그냥 알려주고 그 교회가 이상하니까 내가 그냥 나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집회에 나를 데려가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것이 뭐라고 묻냐라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고 나를 보고 물어봐요. 그러고 이제 옆에서 이제 한치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이제 어떻게든지 교회 좀 데려가려고. 그래서 내가 안에 주님이 그 음성과 그 인격으로 계시는데 또 음성을 듣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에 예배하고 점심에 예배하고 그래갖고 기도를 2-3시간씩 한대요. 음성 듣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내가 그랬죠. 그 음성 듣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그걸 와 계시는데 또 음성을 우리가 듣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 같으면요, 내 성격 같았으면 그걸 들었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세계가 있는 줄 그런데요 전부 다 그 옆에 이제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요상한 목사가 왔다 그런가 봐요. 다 나가버리더라고. 그렇죠? 이제 내가 알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대해서 긍지가 대단하고 어느 면에서 이제 참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말을 하면 좀 받아들일 줄 알았는가 봐요. 그런데 그냥 싹 가버리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서 내가 저분은 나를 판단을 하고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대부분 평범한 진리를
너무 놓치고 살아가요. 아멘.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처리가 안 된 죄가 있었다 없이 다 처리되고 내가 계속 깊이 누렸다라면요, 로마서 6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 6장 11절을 다시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고 결국은 우리의 자세예요, 자세. 뭔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걸로 여기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나의 뭐예요? 취급이야. 죄를 어떻게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취급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적용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1절이 반드시 실제가 돼야만 우리는 주님의 요구에 이를 수 있어요. 아멘? 나는 맨날 그걸 여러분께도 한 200~300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인 줄 몰랐어요. 생각은요, 우리가 개념이 바뀌고 그런 거지만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죄를 대하고 어떤 태도로 죄를 대하고 어떤 의지로 죄를 대하는 것은요, 상당히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실제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그 부분이. 상당히 나는 여러분께 기대가 돼요. 더 누려지겠구나. 이제 그 전에 내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의 죄를 인격으로 불러야 돼요. 인격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영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영을 사용한 자만이 영과 연합을 가진 자만이 내가 예수가 죽는 것이 내 죽은 걸로. 그런데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생명은 십자가로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십자가의 길 외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육체 이에 무엇을 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육은 육일 뿐이다. 생명이라는 실제가 우리 안에 있다. 주님은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을 이룬 영 안에 있다. 이 영은 육체와 우리의 생각을 뚫고 흘러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와 우리의 혼은요, 통로에 불과해야 돼요. 아멘? 통로를 안 하고 우리가 주가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더하여지고 우리에게 지식이 더해진다고 하여 영의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육체의 죄와 자아가 끝나야 흘러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를 했듯이 뭐냐라면 뭐가 더해지고 뭘 알아주고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안에 육체가 끝나는가 안 끝나는가, 자아가 끝나는가 안 끝나느냐, 이것만 본다 이거죠. 그렇죠? 지식과 인식의 변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감정 등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동기부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만 생명은 가능하다. 육신을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진리는 말씀한다. 외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육체도 끝나고요, 마귀도 끝나고요, 율법도 끝나고, 그렇죠? 다 끝나는 걸로 말을 한단 말이죠. 성경은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자기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을 말씀하고
십자가란 주님의 죽음을 지는 십자가를 뜻한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현재의 형이며 능동태이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단어에는 과거형을 썼다. 주님이 과거에 이루셨던 것을 지금 현재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영만이 그걸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언제나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자세가 중요해요. 주여,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주여, 내가 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읽기 원하고 영을 사용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반응을 하든가요? 이 속에서 반응을 하든가요? 그렇죠. 속에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영에서 반응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기도를 하면 영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안에 실제함으로 과거로 현재의 자아와 죄의 죽음을 적용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죽음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죽음, 즉 무능케 하신 십자가는 우리의 살아있는 죄와 자아에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심각하죠. 그죠? 죄가 우리 밖에 있으면 어때요? 갖다 던져버리든지 안 가버리든지 그러면 돼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커요, 안 커요? 커지요, 크죠. 크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되신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체험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십자가의 체험은 늘 갖는 것이다. 늘 우리를 죽음이 작용하도록 죽음 위에 두는 거죠. 아멘. 죽었기 때문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 영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 내 육체와 내 자아는요, 자아와 죄에 대해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끌어다가 적용하면 또 자아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봐봐요. (5장) 4장이죠. 4장. (4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라면 여러분요, 고린도 후서는 무엇 때문에 기록한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가장 방해가 됐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경제를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유대 종교를 안 믿으면 사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전 세계 돈의 20-30%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대.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당시에도 복음을 잘 믿다가 고린도 교회가요,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은사적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대교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원류가 뭐냐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중국도 그러잖아요. 결국은 미국이
일본도 잡았잖아요. 옛날에는 G2가 일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돈의 가치를 확 떨어뜨려 가지고요. 지금 일본 꼼짝 못 하잖아요. 또 중국도 잡을 거예요. 돈으로 잡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세계 통용되는 돈의 공통 통용 돈이 뭐예요? 달러잖아요. 달러. 찍어내면 돼 거기는. 찍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안 잡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이 당시에도 이제 두려움에, 결국은 우리도 두려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6절입니다. 4장.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배를 우리 영 안에 가지고 있죠. 육체 안에요.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올 때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요 죽음의 작용 위에 두는 거예요. 이미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해버렸어요. 사단을 패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율법으로 가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니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환경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우리 속이 두려움이 드러나죠. 그럴 때 그 두려움을요 죽음에 두세요. 예수의 죽음에 두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결국은 뭐냐라면요,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뭔 말이냐라면, 우리가 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려면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환경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물에 뛰어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거기에 죄와 사망에 영이 작용하도록,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깊어요, 로마서가 깊어요? 고린도 후서가 깊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로마 교인들은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그 교과서적인 어떤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뭘 말하냐면, 나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한다. 뭐냐면 내가 더 내 안에 이 죽음이, 사망을 없애버려서 생명으로 대치가 될 때,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뭐예요? 너희 안에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숙연해져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십자가는 못 속여요. 자기가 죽은 만큼 예수가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도 뭐예요? 어폐가 있어요. 내가 끝날수록 말 안 해도 여러분에게 젖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숙연해요. 저는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더 진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8절 보면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염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요? 그 두려움을 죽음에 두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늘 이 체험이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가 중요해요. 이걸 잘 설명한다고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십자가에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음이 그걸 작용해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워진 체험을 늘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실제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설교도 했고 그 십자가에 자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설교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라면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이건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바울처럼 주여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말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줄로 여겨지는 태도를 갖지 아니하면 어때요? 우리는 바울에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렇죠? 8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참 바울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뭐가 가장 감사해요? 환경이 감사하죠. 우리는 육체된 걸 감사하는데 나쁜 환경이 실은 어때요? 감사하죠.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부부가 살면서 참 남자의 힘으로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악해요. 그러면 여자가 부인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요, 처음에는 뭐 몇 대 때리고 그러겠죠. 나중에는 어때요? 물질로.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가장 추접한 것은, 북한은 뭘로 다스리던가요? 식량으로 다스려요. 그 다음에 훈장으로 다더라고. 요새는 이제 그걸로 못하니까 공개처형으로 하잖아요. 참 이 나쁜 정권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이제 그걸로 참 여자를 힘들게 하면 악해요.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연약하면서 잘난 것 보면 참 이상해요. 하하가 문제기는 문제인가 봐. 그죠? 아주 잘난 여자도요, 뭐 아주 어떤 상황을 만나면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났는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말싸움하면 여자한테 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라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5명 갈아치워봤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을 갈아치워야 돼요. 오정현 권사님 아멘? 우리 속을 갈아치워야 됩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죠? 육체적으로는 잔인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해도 너무한 여자가 있고 해도 너무한 남자가 있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데 나도요, 10년 전에 목사님 환경이 목사님 환경이 적절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XX가 나왔을 거예요. 니나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그럼 바울 보고, 이제 바울이 지금 주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김호숙 권사님이 이제 바울한테 가서, 바울 사도요, 당신은 뭐가 최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 너무나 나는 감사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남편,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얄밉죠. 날 보고 살아보라 그러면 나는 못 살아.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못 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안 붙여지면 자녀가 붙여지고, 자녀가 안 붙여지면 돈이 붙여지고, 돈이 안 붙여지면 건강이 붙여지고, 그거에 안 붙여지면 모양새가 내 생김새가 붙여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게는 딱 김정은이가 붙여져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잔인하죠. 북한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이 육체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면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육체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그 애한테는 한 번도 내가 못 이겨왔어. 언제나 지가 나를 이겨버려요. 그런데 마누라를 지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더 센 사람이 붙였더라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 나는 그 애한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내 부하인데도. 그런데 아주 센 남편을 붙였어요. 아니 저 아내를.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이해될 겁니다. 아멘. 아프지만은 가져가세요. 아멘.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러니까 왜 예수는 자기를 죽음에 넘겼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럼 바울은 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죽음에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핍박을 한 거예요? 바울이 잘못 안 했는데도 그 환경이 왔어요. 몇 번 퇴장으로 맞고 감옥에 죽다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두려움을 주님의 죽음에 뒀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 우리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차원에 여러분이 다 이룰 겁니다, 나중에 가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죽어져야 될 걸로, 죽음이 작용해야 될 걸로 취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욕망이 취급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망은 취급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요,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우리 속에. 그런데 욕망이 그 인격이 참 더럽거든요. 깨끗이 못해요. 사단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이 진정으로 죽음에 삼켜지도록 소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듣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묻고 싶네. 이거 실제예요. 그렇죠? 성지한테 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몸에 원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율배반적이에요.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아멘을 하면서도요, 실생활에서 내 원함대로 작전을 펴고 자아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그걸 기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건드릴까 무서워요. 그런데 실은 내 안에 욕망을 보면요, 진짜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여세요. 속속들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뭐예요, 바다포문 말고 이구아나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게 냉혈 동물이니까 그 다음에 또 바다에 들어가려면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햇볕을 쐬야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서 들어가더만요. 이처럼 여러분의 큰 존재를 환경이 드러낼 때 하나도 감추지 말고, 주여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금땡이를 가져가 가지고 여러분 집에 있는 고물을 다 가져오세요. 그럼 가져온 즉시 다 금으로 바꿔줘.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집에 있는 고물을 싹 가져오려고 될 수 있으면 찾아요, 아니면 감춰요. 그런데 생명을 간절히 원하면요, 우리 속에 욕망이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마음 자세가 어때요? 열어야 돼요. 이해가 돼요? 참 중요한데 이거요. 그런데 우리 양심이 내 혼에 따라서 열고 안 열고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좋아한 건 안 열고 내 싫어한 것만 열어준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11절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입니다. 그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진정으로 내 자녀,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를 비춰내야 되겠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금주행성 봅시다. 제가 십자가는 계속 좀 부담되는 대로 설교를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 두 번째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죽음, 즉 무능케 하신 십자가는 우리의 살아있는 죄와 자아에 작용한다. 그러니까 죄와 자아를 무능케 해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의 체험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십자가의 체험은 늘 갖는 것이다. 생명을 원하면 언제나 갖는 거죠. 우리의 자아와 죄가 인격이요 권능이며,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또 하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내 자신감과 또 나로 하려는 어떤 작용이 되면 죽음에 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자아에 대해서도 분명히 죽었다. 따져봐도 죽었더라고요.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주와 함께한 아이다. 주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평강이 되셨다. 그래서 나는 죄와 자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주님은 나에 대하여 2000년 전에 죽으셨다. 이것에 실제로 내가 죄와 자아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이 실제를 가지고 죄와 자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내가 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내가 자아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가 실제를 가져야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이 말이죠. 십자가가 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의 죽음이 내 대신 사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